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내가 설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네네네네네, 권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표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 생각해요. We're wired that way.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모든 것이 그러한 성품을 요구해요. 온유한 자의 성품, 인내 있는 자의 성품, 감사하는 자의 성품.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성공한 사람들 5가지 성품을, 습관을 익히십시오 그래요. 이건 뭐죠? 공식입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이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아직도 헤어져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2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법과 지금 세상의 율법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 끊임없이 나는 give and take.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자판기에다가 우리 동전 넣으면 어떻게 되죠? give and take. 근데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판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평생 받고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되죠?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온유가 아니다. 성경적인 온유, blessed are the meek 했을 때 그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한 단어를 우리말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될 것이며,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의 모든 원수와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는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세파트하고 진돗개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죠? 세파트하고 그 진돗개? 주인이 들어오면 꼬랑지를 세우고 막 흔들고 와서 핥고 막 쓰다듬어 주면 막 벌렁 눕고 그 개들이 그렇죠. 그 애들이 그렇죠. 근데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주인을 힘들게 오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고 물고 생명 걸고 안 놔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온유하지는 않는데 우유부단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울을 속이는 자.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 가서 많이 혼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보는 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익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present arms, 경례하는 거예요. 경례하는데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경례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관학교에서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오 마이 갓! 이러더니 오더니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일본 군인이냐 하면서 막 혼내요. 근데 바로 배웠습니다. 경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경례 이렇게 하시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이런 것도 이거 이상 경례 그런 게 아니에요. 경례는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례. 여러분 경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말 타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막 말을 타는 기사들이 하다가 왕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례했죠? 칼을 뽑았어요. 입 맞추고 들었어요. 지금 생도들이나 장교들이 이렇게 경례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칼로써 난 당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겠고 내가 당신을 배반하는 그날에는 이 칼로 나를 쳐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느 날 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칼이 손이 됐어요. 구부러진 칼 없죠? 이게 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 왔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영국 여왕께서 방문하러 오신 거예요. 너무 막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손 씻을 시간도 없이 영국 장교 한 명이 여왕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Good afternoon, ma'am 했는데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영국 여왕께서 무대에서 내려오셔서 그 장교의 손을 돌려줬어요. 영국 군인은 수치를 감춰라. 그때부터 이것이 세계 공통적인 경례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례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날에는 내 소유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다 거두어가 주세요. 근데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다가 위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건, 내가 어떠한 형태로 주님을 만났건, 내가 어디서 만났건 관계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고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밖에 없네. 충성 맹세하는 고백이에요.